로마서 8장 14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오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아들.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참 심각하죠. 중요하고요.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든가 또는 재벌의 아들이 된다든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해서 된 거죠.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주와 만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이보다 뭘 더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걸 생각하며 이걸 기뻐하며 이걸 누리는 자가 행복한 자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아들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아들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또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심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해도 믿어지게 만들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믿는가? 내 자신이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된 것과 아들답게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차원이 달라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한탄을 하는 것을 봐요. 아유, 자식이 웬수야. 자식이 웬수야. 여러분, 그런 말을 왜 할까요? 자식은 자식인데,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혹은 오히려 아들로서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자녀답게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자아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다른 하나는 아직도 나의 옛사람의 마음, 육신의 마음, 육신의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육신의 정욕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이 우울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안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느끼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초상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누구도 빼다갈 수 없는 그 기쁨 내 속에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도장을 콱콱 찍어줘요. 인치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어떤 인감 도장?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자꾸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말할 것 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인도하는 게 있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은 구약의 성령님입니다. 구약의 성령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옛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가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집단적으로 역사했죠. 집단적으로.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은 사라졌어요.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보여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 심령에 오신 거예요. 우리 심령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외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고 내적인 종교로 바뀌어졌어요. 세상의 종교는 여전히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는 내적인 종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교회의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몸이라는 거죠.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저를 사용하여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똑같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한 전해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저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말씀처럼 되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과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각자 안에서 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성령 안에서 그랬지,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야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말이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이면 어떻게 돼?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그렇죠? 전하는 자가 잘못됐던, 듣는 자가 잘못된 거예요. 노멘은 없습니다.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아멘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몰라요. 저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몰라요. 그러나 각자는 안다는 말이죠. 각자는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왜 진리의 성령님인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래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오직 듣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 듣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듣습니까? 성령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듣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보면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지 몰라요. 도덕윤리 이제는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세상이 회색이 되어졌어요. 어둡고 혼탁한 세상 되었어요. 비진리가 진리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큰 소리 치면 진리야. 큰 것이 말하면 진리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생각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가는데 결국은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주어가 성령님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러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끌러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자리로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왔습니까? 내가 왔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왔지.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이 이끌어서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에게로 인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게 하는 것, 성령의 역할,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면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어디서 자유를 얻습니까? 여러분,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엔가 묶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엔가 종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묶여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켜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와요. 왜? 원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죄 짓고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죄 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라고 말해요. 죄가 인격화되면 사단,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단은 같은 의미인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죄의 수갑을 채우고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는 거예요. 죄책감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억압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인 예수에게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짓지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감당하셨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이고 선악과를 먹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진리에게로 인도해서, 그래, 네가 그 죄를 지은 거 나 알아.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우리를 억압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매년 설교를 하고요. 먹지 마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선악과 먹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추방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자녀, 결국 추방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 죄 졌지?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꾸 진리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할 때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성령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옆에서 칭찬해도 관심 없어요. 옆에서 판단해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예.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문제가 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칭찬?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 비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 판단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노력합니다. 저의 관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의 관심이지, 누가 칭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별로 저는 관심 없습니다.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에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이끌어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래, 그래서 감사하지, 내가 또 용서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빛.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회색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진리로 인도하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께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무수히 많은 설교 말씀 듣고 말씀도 배우고 읽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 기억하라면 못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순간순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셔요.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 그 문제, 그 상황, 거기에서 말씀이 내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 상황 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주여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정리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 주시느냐? 깨달을 수 있도록. 뭘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아, 지난번에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 번 옛날에도 많이 읽었는데 성령님께서 딱 멈추게 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그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장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장래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 지금 내게 벌어지는 이 상황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본인에게 가르쳐 줘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회개해야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믿고 확신 가운데 가야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서 나를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흔들림이 없어. 고래 심줄 같은 고집 꺾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꺾여야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제발 저에게 감화를 주세요. 저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해요. 금요일 날 나오셔서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점잖으신 분께 불청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각 심령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어요.